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생명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작이 기록된 책 창세기. 창세기에는 하늘과 땅, 풀과 나무, 새와 물고기의 창조는 물론 인류의 삶과 죽음이 시작된 역사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의 역사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특별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유로 알려주신 창세의 역사,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창세기 속 역사를 통해 인류의 삶과 죽음에 얽힌 비밀과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악과의 특징은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만 먹지 않는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렇게 인류의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력, 명예, 재물과 상관없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영생의 비밀 역시 죽음의 역사가 시작된 곳 에덴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과의 특징은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생명과만 먹었다면 다시 영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의 길을 다시 열어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에덴 동산의 역사는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네, 생명과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9절.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떡은 내 몸, 유월절의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생명과,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축복을 유월절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에덴 동산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과의 길을 다시 열어주실 분은 오직 누구였습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생명, 즉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인류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의 진리는 새언약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인류에게 새언약 유월절로 영생 주시기 위해 친히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이 폐지되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는 AD 325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종교회의였는데요. 이 회의에서 유월절 성찬식을 부활절, 곧 일요일에 행하기로 의결하면서 유월절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생명과의 길이 다시 가로막힌 것입니다. 유월절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두 번째 오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 즉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영생 주는 생명과의 진리, 유월절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성경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포도주, 다시 말해 영생 주는 포도주는 유월절 포도주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월절 포도주가 오래 저장되었다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언약 유월절이 폐지된 이후 약 16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다시 생명과의 진리, 유월절로 영생을 베푸신다고 예언하였습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생명과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담긴 유월절을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상공님입니다. 2000년 전 유월절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유월절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분은 오직 안상홍님입니다. 따라서 안상홍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대로 생명과의 길을 열어주신 재림 예수님, 곧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이 이 시대에 나타나신 재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